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로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다메섹은 그저 한 도시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땅 전체를 가리키는 도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은 달아나고자 하였지만 멀리 도망하여 피하고자 하였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절 말씀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떨림이 움켜잡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패닉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 땅이 한때는 즐거운 노래로 가득하였지만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처럼 슬픔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정은 엎드러지고 군사들은 멸절되었으며 궁정은 불타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히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들은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장막과 양떼는 삶의 터전이며 그 모든 삶의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을 정도로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당할 뿐입니다.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력에 능했던 엘람은 더 강한 능력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엘람의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칼을 조금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엘람의 원수들마저 놀랄 만큼 그들은 철저히 굴복하며 쓰러지며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그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열국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가정과 직장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나 어려움,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아보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고 계시기에 항상 함께 하시며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심지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죄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습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